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어머니가 한번 인사할 때에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결정된 사랑. 결정된 사랑.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생각을 할 때에 우선 상대방에게 내가 격려를 해야지 되겠구나. 또 칭찬을 해야지 되겠구나.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주로 윗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어머니 아버지가 주로 자녀들에게 덕담을 하잖아요. 금년에는 잘 될 거야. 어쨌든 간에 칭찬을 해주고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삶을 보면은 모두가 전부 다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낙심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원역사가 아닙니까? 거기에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되는데 잘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져서, 불순종이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이제 그 거짓말한 거죠.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아담이 죄를 져서 그 죄가 많은 사람들한테 전가가 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아담이 잘못했으니까 아담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 찾아가 가지고 잘 설명을 해서 아담이 문제가 있으니까 아담이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른 인류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죄가 전가될 수 있도록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아담이 죄를 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해결해야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모세가 구약의 선지자 대표잖아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시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잘할 때는, 좋을 때는 모세의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쫓고 이런 것 같은데 조그만 기분이 안 좋으면은 덤벼들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야단법석을 치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해방했잖아요. 출애굽한 거는 너무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뭐 때문에 애굽에서 그냥 있지. 노예 생활 하더라도 거기 있을 때가 좋지. 뭐 때문에 또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하다가
죽을 일 있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또 모세에게 막 덤벼들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을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120살이 됐지만은 모세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건강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도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면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보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을 다 광야에서 죽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시작이 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는 여호수아 제자를 잘 훈련을 시켜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가 또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사기 읽으면서 아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냥 물론 그 당시에 사사들을 이렇게 세우지만은 이 전반적인 흐름이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처럼 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각기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 좋을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옳은 것 같은데 결정하고 난 다음에 또 굉장히 불안해해요. 기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런 설교를 제가 왜 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왜 듣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싸워가지고 모세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 사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또한 우리 현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가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결정된 사랑으로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지옥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으니까,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당을 보내줘야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제를 미리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믿게 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인류를 향한 사랑은요, 어떤 방해 세력도 이길 수가 없고 절대적인 결정된 사랑이라는 거지. 결정된 사랑. 너희들이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사랑도 할 수가 있고 미워도 할 수가 있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있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된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무슨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내가 저 가정에 저 집안에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없어요.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특별히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죄 짓죠. 우리가 죄를 지라는 얘기도 아니고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바로 결정된 사랑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만인이 전부 다 만인 제사장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혁에 성공하신 분들이 오직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게 되면은 여유가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우쭐거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나도 부족하기 그지없고 나도 죄를 많이 짓고 사도 바울 선생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버렸다. 이건 세상의 것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놓고 내가 진실로 내가 그 제자들한테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세주 메시아가 하신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그 혜택이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부탁을 받은 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번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고 툭 하면 그냥 화만 내고 뭐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은 어떡하겠어요? 다 살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갔었습니다만 농촌 이제 부흥 운동을 하시고 농촌 운동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살리는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떤지 간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거는 여러분들을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은 거기가 밝아지게 되고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고 정죄하는 거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그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내가 저분, 예수 잘 믿는 저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참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5대학 6대주를 누비면서 내가 복음을, 오직 복음만을 증거한다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어떤 분들은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오지에 가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가가지고 하여튼 간에 많은 사람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서 자기도 힘들면서 또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갑자기 달라진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다. 우리 개혁교회는 한 500년 되지 않았겠습니까?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을 하고 또 칼빈 선생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교회가 뭐 하는 곳이고 이런 걸 잘 정리를 해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주변의 나라 스코틀랜드나 그 칼뱅은 프랑스 분이잖아요. 근데 스위스 또 네덜란드, 프랑스 할 것 없이 주변의 많은 나라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나라도 1884년도에 목사님들이 늘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온도우드 선교사님이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 온 지가 138년이 전에 180년이 됐지 않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지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환경이 아주 안 좋은 그런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대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마치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냥 하나님 너무 힘드시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맺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러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분들한테 기도하는 기도의 모범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제 저 육신의 아버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참 좋은 아버지를 제가 뒀어요. 저 어머니도 많은 이제 배움이 없는 분들이지만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너무 참 고마우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러나 그는 육신의 아버님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은 허리 구부러지게 되고 능력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아서 좋은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아직 예수를 믿질 않아서 어떡할까? 그래서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꼭 예수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해주세요. 그래 교회에 와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받고 교회의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분들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고, 어른 청년들은 내가 앞으로 뭐를 해야지 될까? 자기 생각대로 막 모든 게 결정하고 가는, 어떨 때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정말 직업 선교사로, 지구이 지금 뭐 15,000가지, 어떤 나라는 2만 개가 된다 그러고 어느 나라는 뭐 35,000개가 되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직업의 소명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 주신 성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의 열과 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그거를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서 다른 후손들에게 더 좋은 걸 자꾸 물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질수록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는 거 봐가면서 내가 사랑해 할까 말까가 아니라 결정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믿고 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